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수하게 어떤 사람을 도와주거나 섬긴 적이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의 경우에 교회의 재정 지원이 끊기고 또 개인 후원자도 많이 줄어들어서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삶이 어려워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즘 부자들은 주식이나 투자 등으로 오히려 부자가 더 많아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부잣집 사모님, 부자분들 적지 않을 텐데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부잣집 사모님 아비가일에 이어서 수넴 여인을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수넴 여인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녀를 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한 귀한 여인, 영어로는 well-to-do wo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복한, 부유한으로 표현된 거로 봐서 그녀는 수넴 지역에서는 소문난 부잣집 사모님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녀가 즐겨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 마을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녀가 간절히 권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만남, 이 만남은 어쩌면 우연이 아닌 그녀가 오랫동안 바라고 바랐던 그런 만남이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이미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선지자를 집에 한번 모셔서 대접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녀는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 그녀의 집에서 식사하고 가도록 한 번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 요구했던 거죠. 결국 선지자 엘리사는 그녀의 이런 간절한 청함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여인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인연이 되어서 2개월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 집으로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전 사실 선지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처 없이 많은 곳들을 가야 했죠. 그러니까 특별히 엘리사 같은 선지자의 경우에 이방 다른 지역을 지날 때 정말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음식을 대접받았다면 하나님이 하는 선지자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일을 하는 선지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단순히 음식만을 대접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선지자를 좀 집에서 더 많이 돕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수넴 여인의 남편 또한 아내의 말을 듣고 선뜻 동의해 주어서 이 집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머무를 수 있는 방이 마련됩니다. 만약 수넴 여인이나 그 남편이 돈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면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돈을 쓰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과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짓는 수고는 물론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남편과 함께 만들어준 그 방에 머물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헌신해 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사환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부르게 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이 여인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수넴 여인은 어떤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돈을 보고 이런 배려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는 내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집이 있으니 족하다고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능력을 가진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실 수냄녀는 돈도 가졌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녀는 능력이 좋은 엘리사가 얼마든지 그녀가 가진 소원을 충분히 아뢰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엘리사에게. 그런데 그녀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서 그녀가 엘리사를 섬긴 어떤 동기, 어떤 목적을 두고 섬기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만약 그녀가 엘리사를 섬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겼다면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물어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아기가 없으니 제발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아마 요청했을 거예요. 그러나 수렘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그녀의 행동에 정말 엘리사는 너무도 감동해서 계속 사환 게하시에게 그러면 저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때서야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고 말해주거든요. 엘리사는 그제야 이 여인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수냄 여인을 불러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수냄 여인 그녀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뜻밖의 소리를 듣고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엘리사에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나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답하거든요. 이 부잣집 여인의 삶 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아이 때문에 마음으로 애태우고 속이 아팠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어쩌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를 가지려고 간절히 원했지만 이들 부부에게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이제 남편도 늙었으니까 그녀는 이미 아들 낳는 문제는 벌써 포기하고 산지 오래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이제 1년 후에 아기를 안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로 들렸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너무도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고 여기면 이미 포기해 버리잖아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 보시라고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면 속으로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기도하라니 이렇게 일축해 버리거나 웃어 넘기면서 비웃곤 하죠. 어쩌면 수냄 여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해도 안 되는 일, 그래서 이미 포기해버린 그런 일들, 그래서 지쳐서 이제는 기도조차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 한두 개쯤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냄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여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했지만 1년이 되어서 정확하게 그 여인의 품에는 꿈에도 그렸던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수냄 여인, 이 귀한 여인,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순수하게 드리고 사용했는데 그 섬김이 가정에 축복을 가져오게 된 거죠. 정말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과 동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인도하고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수냄 여인 두 번째, 믿음은 더 큰 역사를 부른다는 내용으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